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지루한 기다림이 아니라, 따분한 기다림이 아니라, 언제 끝나나 시계만 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 묵상으로 또 기도로 예수님처럼 낮아짐을 실천함으로 기다리는, 기다림의 비움과 기다림의 채움이 함께하는 그런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주님 안에서 무난합니다. 한 주 사이에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속상할 만한, 그리고 놀랄 만한 일들이 있었고, 성도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시면서 걱정으로 또 마음 아파함으로 많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권면하고 싶은 것은, 악인의 악행을 바라보고 분노하는 것을 넘어서, 나도 거기에 손가락질 더하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기도로 무릎 꿇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악행을 눈 감거나 두둔하거나 감싸라는 말씀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마다 생각과 견해는 조금씩 다 다르시겠지만, 이러한 시국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비판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미워함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긍휼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신약 성경의 시작, 마태복음의 시작 1장 1절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난 기사를 말하기 전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태어날 아기 예수님의 계보를 먼저 말합니다. 이 계보, 그리스어 계보를 다른 번역으로는 족보라고도 하고 역사라고도 하고 근원의 책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또 누구를 낳고, 이렇게 1대, 2대, 3대 나열하는 식으로 성경을 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맨 마지막 17절에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 왕부터 남유다 국가가 무너지고 국민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는 때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 이렇게 해서 14대, 14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모두 더하면 42대인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윗이 2번으로 중복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2번 등장하기 때문에 한 번 제외하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는 41대가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복음서라는 책들은 말이죠,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신앙 공동체들이 초대교회의 신앙과 초대교회의 신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라는 책에는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잘 나타납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민족의 아버지인, 열방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열방을 위해,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해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뒤에 보면 마태복음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 정체성, 이스라엘 국가의 국가 정체성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또 반대로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오셨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보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보신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본 적이 없는, 아람어, 히브리어 말고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임을, 인류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 공동체, 온 우주를 위한 복음임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학생들이랑 사역을 할 때 정말 이 기독교에, 종교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귀 기울이는 학생들이 몇몇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중학생들은 예배 끝나고 마라탕 먹으러 가는 거, 예배 끝나고 축구하고 농구하는 것, 대부분 이런 것에 관심이 많죠. 학생들이니까요. 그런데 개중 몇몇 학생들은 막 친구들이랑 게임하고 놀고 간식 먹고 이러는 것보다 책 읽고, 역사책 읽고, 과학책 읽고, 철학책 같은 것 읽고, 이런 어떤 뭐랄까요, 지식과 지혜의 세계를 탐구하는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꼭 몇몇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예배 마치고 정말 의미 있고 깊은 질문들, 멋진 질문들을 제게 줄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질문 받으면 막 너무 짜릿하고 너무 신나서 막 같이 오랫동안 대화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왜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 중동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 한국 사람인 우리가 믿고 들어야 되나요? 이런 토시가 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런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왜 한국 사람인 우리가 믿어야 되냐라는 겁니다. 호기심 많고 톡톡 튀는 친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참 날카롭고 좋은 질문을 해줬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와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국가에서 활동하신 예수님, 1세기 고대 시대라는 한정된 시간에 활동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 동시에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음, 유대인들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시간 속의 피조물 생명들을 위한 복음, 모든 시간 속의 모든 피조물, 온 인류와 인류를 넘어 지구 생명 공동체와 온 우주를 위한 복음,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 모든 열방을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습니다. 동시에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지만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한정된 장소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1장 1절의 고백은 예수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이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자손이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하는 예수님이다 라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첫 문장에는 모두를 위해 오신, 하지만 지금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오신, 지금 여기에 오신
하지만 모두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듬뿍 함축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약간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는 역사적인 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의 족보와 비교해서 틀린 부분도 너무 많을 뿐더러 복음서 누가복음 3장에도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의 계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내려온다면 누가복음 3장의 계보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헬리 이렇게 마태복음과는 반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오는 계보가 누가복음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보가 나오는 이름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숫자마저도 너무 서로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마음에 성경을 읽는 우리들을 난처하게 만들고,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과 신학생을 참 난처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을 읽고 마태복음을 쓰던 초대교회 공동체도, 누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쓰던 초대교회 공동체도 이 예수님의 계보를 쓴 목적은 역사적인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고고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쓴 책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에게 마태복음이라는, 누가복음이라는 소중한 책을 주신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전해주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기까지가 14대, 바벨론 포로기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 14대가 3번, 모두 더하면 42대인데 다윗이 2번 등장하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41대가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 예수님의 아버지 이새까지의 세대는 40대,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이새까지의 세대는 40대입니다. 40. 이 4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성경 66권에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참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비를 쏟아 생명들을 심판하셨던 40일, 주권 없는 종으로서 애굽의 종으로서 지냈던 400년의 시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헤맸던 역사 40년,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외쳤던 40일 뒤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했던 그 예언, 이 40이 지난 후에야 다시는 물로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이 있었고, 이 40이 지난 후에야 출애굽이라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이 40이라는 시간 후에야 그토록 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가 있었고, 이 40일이 지난 후에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까지도, 우리나라를 멸망에 빠뜨렸던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들까지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요나가 목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이새까지 40대의 계보 이후에 오신 41번째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면 무지개 언약과도 같은 6월절 어린 양 출애굽의 구원과도 같은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 도착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멸망케 한 포악한 백성들의 땅 니느웨까지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바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의 함축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고 적힌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나타납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좋은 랍비가 아니라 윤리적인 교훈을 전달해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혁명하고자 했던 한 시대의 예언가가 아니라 그렇게 오실 거라고 믿었던, 그렇게 기다렸던, 그렇게 오실 거라 믿고 있었던 메시아. 이제 메시아는 히브리어니까 마태복음이 쓰인 그리스어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우리 음역 번역으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추운 이 40년과도 같은 겨울에, 너무나도 추운 이 40과도 같은 겨울에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모든 민족에게 오셨지만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지금 여기 있는 나,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사랑과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족보 속에 있는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성도들의 삶의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3절